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대체 돈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 메시지 하기보다는 돈과 나의 인생 혹은 돈에 대한 나의 간증, 이런 제목으로 경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400여에 나온다면 물질과 재정, 돈, 이런 경제 문제가 4배쯤 더 나온다고 통계학에서 말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히 구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 생활 속에 경제도 무시하지 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데, 첫째로 저는 어려서 부모님께 배울 때 11남매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는 7번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항상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을 모셔서 한 집에 같이 살고, 그전에는 지역에 허가 없는 의사들이 집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서 그 일을 하고 하는 걸 보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으시는데 농사도 하시고 다른 일도 방앗간도 하시지만 고기도 또 잡는 걸 보는데, 고기를 잡으시면 우리 가족이 먹고 나머지는 주변에 다 나누어주고 한 번도 고기를 판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포목상들이나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집에 와서 기숙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겸상하고 잡수고 가는 모습을 보았고, 어려서부터 그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항상 부모님께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성직자가 되기로 하고 초년생 때인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 아드님과 어느 목사님 따님이 서로 이 중매가 붙어가지고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오느니 가느니 할 때 장로님께서 나는 이 결혼 반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집에 따님이라면 평생 목사 집에 누가 가져다 주고 주는 것만 받았을 터인데, 우리 집같이 이렇게 종갓집에 와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이 결혼 반대요. 그랬다고 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이 가슴에 이 박힘이 돼서 절대로 나는 앞으로 성직자가 되면 남에게 베풀지언정 늘 얻어 먹기만 하는, 받아 잡수기만 하는 그런 사역자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아주 뼈에 사무치게 아로새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혼사가 오고 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새 가정을 꾸미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미시건 대학교 한 교수가 설문을 학생들을 시켜서 조사했을 때, 첫째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같이 돈이라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억만장자를 조사하니까 86%는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가 됐고, 물려받은 사람은 겨우 14%밖에 안 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넌지시 아닌 척하지만 사실인즉슨 돈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은 돈 이퀄 행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도 이 머니의 저자 롭 무어가 만난 사람들의 대답이 이러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적은 분량의 기본적인 경제라도 갖추어져 있는 게 이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위에 형님은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나는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과연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임대하고 사는 이런 모습도 보고,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늦으면 50살이 넘어서라도 꼭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할 때 학교 다니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3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피력하자면, 이제 저는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남들처럼 부모님 도움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아원에 들어가서 동생들 가르치면서 한 가족같이 지내기도 하고, 짧게나마 신문을 배달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즐겁게만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할 때 식량을 가져가지 못한 탓에 식모 노릇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 밥을 짓고 설거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어커를 끌고 가위질을 하고 동네방네 다니며 고물 장사도 했고, 건축 현장에서 닥치는 대로 노역을 하고 건강하게 이겨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법창 야화나 수사반장 책을 팔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교의 마당 앞에 책을 깔아놓고 월부책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모아 그것으로 책을 마련했습니다. 용산시장에서 오가는 사람들 앞에 펴놓고 노점상 보따리 장사도 하고, 주택공사장에 들어가서 야방 노릇도 하고, 숙식을 해결할 때도 있었지요.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전도사 일도 보았지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이지만 그래도 사무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서무의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도 수년했지요. 그리고 입대 전에 호암동 용산 미8군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등하교 시간에 교실마다 이 출석부라든지 칠판이나 지우개 그리고 백목 같은 걸 이 준비해 놓는 그런 사원도 하고, 교회 문을 닫고 여는 사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시장에서 옛날에 흑석동 시장까지 리어카 뒤를 밀어주고 가면 500원을 받는데, 이 500원도 수차례 벌기도 했습니다. 목수나 타일공을 따라다니면서 조수 일도 하고,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이 고함을 지르고 장사도 했습니다. 간척지 뻘을 파서 누배를 재고 일당을 받는 일도 하고, 또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재밌는데, 바늘 한 쌈이 20개고 빗은 이 한 타스가 7개인데 이런 것들을 떼다가 이 버스 안에서 팔고 그걸로 모아서 합기를 하고 했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왕십리 중앙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돕는다든지, 신설동 살 때는 이 비단 장사집에서 점원 일을 한다든지, 또 마포에 살 때는 한강에 실뱀장어를 잡는다든지, 보름날 이 오곡밥을 얻어서 한 주일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여하는 이 상여꾼도 또 이 품을 팔러 간다든지, 방송국에 방청 알바를 한다든지, 출판사 원고 교정을 보거나 또 아이들 가정교사, 그러면서도 학교 갈 때 10원 버스표가 없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버스 차장 누나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때도 있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합숙소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또 어떤 때는 거리에 쓰러져서 영양실조로 한 2, 3일간 굶어볼 때도 있었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지간한 이 고생은 고생 같지도 않고, 한 번도 제가 이런 고생을 해도
비감을 갖거나 열등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십시오. 석삼자가 있나요? 내천자가 있나요? 이걸 의사 보고 지워달라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귀공자처럼 얼굴에 고생한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기쁨으로 해서, 즐거움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했던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학부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 물론 이제 19살 때부터 한 3년 이 교육 전도사 일도 했었지만, 그런데 군대를 가기 전에 한 6, 7개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소집 이 용장을 받아놓고 시간이 있으니까 마침 어느 교회에서 이 담임 사역자가 부재중이 되니까 저를 이제 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 젊은 나이 22살 때 담임 사역을 6, 7개월 잘하고 7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그때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사례금을 일시불로 주는데, 그 사례금을 제가 그대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걸 모두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사역 기간에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못한 적이 없고, 특별히 이번에 전염병 시대가 와서 3년 반 동안 어려웠잖아요. 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섬기고 있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절반으로 자르든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도 각오하고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줄이거나 또 지급하지 못하는 때가 없이 그때그때 사례비를 받게 된 것도 제가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갔는데, 물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급료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제 몫을 챙기기도 했겠지만, 2년 동안은 뭐 병사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2년은 그대로 이거를 우리 후배들에게 주고, 뭐 건빵이나 화랑 담배나 다 후배들에게 먹게 하고, 저는 또 뭘 훔쳐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서 서컴 시즌이나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제 일들은 다 헤쳐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이제 다시 신대원에 복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끝난 다음에는 개척을 했는데 한 2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일시불로 또 퇴직금도 받아서, 물론 그 돈을 이제 받아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한 1000여 명 학습 세례를 베푸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일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저는 이제 지원서도 내지도 않았지만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이 교회 한 4번 가서 그런지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 저보다 신실하신 분을 모시라고 7개월을 기다리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오지 않고 또 여기 교회에서 재촉을 하고 하니까 제가 이 교회를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와서도 성실하게 사역하고, 또 제가 와서 이 기관에 찬조도 하고, 또 이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수백만 원 이 헌금을 드려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마다 30만 원씩 이렇게 강사비를 지금 매월 드리는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장례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집례자가 필요하지요. 장례식 하면은 집례가 필요하고, 결혼식 하면 주례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 당신의 자녀가 내 자녀다, 그런 마음에서 절대 사례금을 받지 않고 사양하고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 막내 따님이 이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을 교정이나 수정이나 300군데를 교정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주겠다 했을 때 일체 돈을 10,000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책을 제가 사비로 300권을 사서 처음 책을 발행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따님 가정을 심리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면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일인데, 새서울 교회나 반석교회나 이내교회나 서로 동역자들이 건축할 때 꼭 가서, 많이는 못해도 제 힘껏 또 섬기고 동참하는 이런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자녀들 결혼도 못하고 이제 홀로 이 독신자가 될까봐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은 잘 훈련되고 섬기는 또 베푸는 일에 익숙해져 있으니 데려가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신문사에서 정규직이고 또 이제 4대 보험이 들어있었던 사람인데, 이 두 회사가 합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문서를 조작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저를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고 또 이 합쳐지는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너무 이건 부당하다. 나는 지금 오라 해도 들어가서 일할 만한 입장이 못 되니 하루만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가 오늘 바로 나오겠다. 이것도 반대하고, 또 문서를 위조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이라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은 용서하겠다. 이래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때 여러분 4천만 원을 배상을 하라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걸 나중에 그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 기꺼이 용서해서 그 돈을 손에 쥐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들어가서도 그동안에 이 주지 못한 급료가 있어서 이게 여러분 억대가 됐는데, 또 이분들이 와서 사정하는데 뭐 우리가 명예로 살고 인격으로 살지 돈으로 삽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좀 적게 받으세요. 사정해서 그때도 아마 한 절반 받고 다 탕감하고 용서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관의 신문사의 총무국장을 맡아서 한 달에 제가 3억 이상을 결제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1년이면 여러분 수십억을 결제를 해도 거기서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불려가지 않고, 또 제가 했던 일이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서 그것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다른 노예로 가려고 하면 가로막고 회방 놓고 방해하고, 이게 경기중앙노예 최광기라는 사람이 주동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받으려고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마지막에는 50만 원만 달라 해도 그 돈은 줄 수 없다. 절대로 부정한 돈은 주면 안 된다. 너희들 죄 짓는데 동참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그 노예에서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두 교회만 선정해주면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그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노예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도 일을 먹고, 여러분 별명부는 1년이면 되는 거를 13년 동안 끌고 별명부 타령을 하고, 또 노예에서 이 이름을 이제 삭제한다는 제명을 신문 광고까지 내고, 지금도 또 그들이 교회를 괴롭히게 하는 이런 일들도 기꺼이 웃으면서 잘 넘겨내고, 그 일로 인해서 해외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건축을 하고 또 성전을 지어주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은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면, 이 응급비는 은퇴비가 아니어서 당연히 응급비는 사역자의 병 치료나 또 사후 문제나 또 혹은 이제 무직으로 있을 때나 그 외에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게 응급비였는데, 그걸 여러분 저는 은퇴비로 여겨서 그대로 다 이제 적용하고 은퇴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체받지 않는 상황이 돼도, 또 이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가서 이제 연금이 있는데, 연금도 이 담임 사역할 때 50%는 사후 될 때까지 이게 지급되게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다 사양하고 사절하고 이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임기보다 먼저 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은 교회가 애우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전혀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데만 전념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공부했던 일, 또 교회 사역하면서 정직하게 재정을 감독하고 관리했던 일, 그 외에 지금 저는 한국 목민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제 개인의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받을 이 항목은 일체 없고 베푼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 20권 책을 제작을 해서 1억 원 이상 책으로 남을 도왔고, 책을 판매해서도 한 1억 가까운 돈을 남을 섬기고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도 섬기고 싶었고, 교회에서 은퇴할 때도 준비해 놓은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은퇴하고 나가게 되면 국민연금 일부와 또 여러분 기초연금 일부와 그리고 뭐 강사비 일부, 이런 정도로 전략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지, 뭘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살아오면서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쓰는 게 내 돈이고 물질은 베풀면 베풀수록 은혜고 축복이지, 이걸 인색하게 과도히 아껴서 내 몫이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모아놓은 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 베푼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배당금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후로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 대접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눈여겨보고 돕고 싶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고, 누구도 미운 사람이나 원수 맺는 일 없이 사랑하며 살고픈 게 제 작은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들어서 연결하지 못했지만, 오늘 짧은 제 간증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제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또 재정에 대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느 한 군데라도 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제 본의가 아니고, 제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듣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